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약 힘차게 뛰어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하지만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라고 해서요, 오히려 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힘차게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초대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좋았어도요, 초대교회도 결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여기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다 돌다가 결국은 어느 교회로 다시 갈까요? 처음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거기 가서 완벽한 교회가 되도록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완벽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한참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두 파로 딱 갈라집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참 상승하는 교회가 이 둘로 깨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이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도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약을 했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12사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2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왔다라는 이런 것을 딱 감지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 이거는 너무나도 정답 같은 얘기죠. 너무나도 본질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디든지요, 본질을 놓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망하는 법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교제, 그리고 전도요. 이 세 가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활동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예배, 교제, 전도.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 없이 너무 교제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모임인지 사교 모임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좀 재미있는 면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걸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지. 그런데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이 이걸 좀 헷갈려가지고요,
교회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그런데 목사가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교회는요, 재미는 있어야 되지만 재미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세워지고 토대가 마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 모임 때 구약의 학개서 설교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학개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녹슨 기차처럼 멈춰서서 가만히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냅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깨웠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깨어났을까요? 갑자기 뭐 어디서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아니요. 막 그렇다고 해서 학계 선지자가 막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들을 막 잘 구워 삶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 해보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도요, 도약과 부흥을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오늘 1시, 여러분 오늘 1시에 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각 구역마다 연습하는 거 다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 순복음 41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감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각 구역마다 또 에이스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요.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꼭 오셔서 같이 보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함께 우리 칭찬해주고, 좀 많이 오셔서 박수도 좀 쳐주세요. 네,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또 특별 간식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죠. 그렇죠? 다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들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함께 잔치를 누리고요. 이런 잔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잔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집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잔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부터 청년부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뭐 1시간 정도 뭐 대단한 거,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보아오던 거, 그냥 마태복음 1장을 쫙 읽고요, 하나씩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어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이거 진작에 안 했어요? 그래요. 성경 공부가 좋았는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죄송했고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죠? 다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뭐가 될까요?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은 집착이 돼요. 집착이요. 그러면 집착이 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막 집착이 되고 막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다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던 그런 저를 어저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좀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도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분명하게 붙들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첫째는 말씀과 기도, 둘째는 함께. 오늘 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인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 집사님들을.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어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예.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자기 혼자 다 하다가 탈진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아요. 목사가 잘났다고 하면서 혼자 다 하면요, 목사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힘들까요? 성도님들도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요. 이것을 딱 모세의 장인이 옆에서 딱 보다가, 예, 모세의 장인이 딱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만 다 감당하면서 힘들어 하냐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 장로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도 좋고 백성들도 좋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 짐을 나눠 지는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빠르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고요. 예. 혼자 하면 빠르고 편해요. 그런데 같이 하면은 지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하는 사람도 막 혼자서만 끙끙대면서 하지 말고, 네,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마냥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말 안 해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팔 걷어 붙이고, 카톡으로 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성교회 회장님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함께 짐을 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자료를 뒤져보다가요, 정말 감동스럽게 찾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 남선교회 헌신 예배요. 그때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간증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입니다. 딴 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답니다. 이민 와서 처음 하나님을 영접을 하셨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설교나 교인들이나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줄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늘 비판만 했으며 교회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 믿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말씀으로 깨닫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신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시겠지요. 지금 열심히 저의 눈빛을 피하고 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전에는 오면은 그냥 다 누구 보면서 누구는 어떻네 저렇네 하면서 또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또 바라는 것만 많아가지고 교회가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왜 안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에 목회의 비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가 딴 것이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목회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요, 도약하는,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두 파로 딱 나눠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양보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께서 참 잘 읽어주셨는데, 뭐 스테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7사람들의 이름이 다 보시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헬라식 이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 교회가 딱 두 파로 나눠졌었는데, 한 파는 히브리파예요. 그리고 한 파는 헬라파입니다. 근데 지금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이 다 쓰여졌다는 것은 어느 파에서 7명이 다 뽑혔다는 것입니까? 히브리파요, 헬라파요? 헬라파요, 헬라파. 자,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파는 뭐고 도대체 헬라파는 뭐냐? 이거는 우리 한국 축구 얘기하면 딱입니다. 요새 축구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렇죠? 또 어저께도 또 우리 한국대 세네갈 해가지고 또 이긴 그런 또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축구 국가대표도 보면은 국내파가 있고 해외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이 두 파 간에 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래요. 이 히브리파라는 것은 국내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국내파들. 헬라파는요, 해외파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이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이 초대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가 어느 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국내파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으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표를 더 많이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7명 다 뽑아버리자. 우리 사람 7명 다 뽑아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7명이 어디서 뽑혔습니까? 다 소수였던 헬라파에서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좀 말이 짧아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그런 양보의 역사, 상대방을 오히려 세워주려는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찌 도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럴 때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를 이제 세워가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보니까요, 제가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미선교회에서 그분들 카드를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3040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고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서로를 막 무시하고요, 서로 자기 것만 고집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이것은 앞선 세대뿐만이 아니라 뒷세대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좀 못 믿어가지고 예, 계속 너는 나가 놀아라 하면은 다음 세대는 교회 안 나오지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내실 적에 가는 저를 보시고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으셨겠어요. 예. 누구나 다 그렇죠. 지금도 저 보시면 운전 잘해라 그러시는데, 운전 조심해라, 밥 챙겨 먹었냐 이러시는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들도 이제 컸음을 인정해주고 또 허용해줄 것은 허용해주고, 그렇죠. 또 그런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맨날 고지식하다고, 아이고 맨날 그런다고, 이것이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오신 정말 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하면서 다음 세대는 또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함께 서로 얘기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또 서로 양보해줄 것은 양보하고 또 잘했던 것은 서로 칭찬하면서 이렇게 서로 세대 간의 화합이 있을 적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마음 꼭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욱더 세워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또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도약하기 위해서 3가지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절대로 이것을 놓지 마시고요.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양보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을 적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